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은 뛰어난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갔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황폐해진 채로 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바벨론 3차 포로기한 때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에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원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기원전 445년까지 약 141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 자신의 민족의 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 소식, 이 소리를 듣고 정말 괴로워하는 가운데 자신의 귀한 헌신을 통해 이 141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겨우 52일 만에 재건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더라라는 겁니다. 141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지만 그것을 세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데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그들은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도 다 놀랐습니다. 뛰어난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있었겠지만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루어낸 유다 백성들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고 또 지금의 삶을 바꾸겠다는 그런 결단도 있었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시발점, 도화선이 된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민족도 대단했지만 우리나라도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각의 기적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도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이제 10위권에 우리는 경제 대국으로 서 있지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후진국들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저력이 있는 민족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마음 가운데 뭔가 허전함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의식주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뭘까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공허함은요, 영적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공허함입니다. 어떤 공허함일까요? 바로 영적인 공허함이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서 단순히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죠. 바로 백성들의 삶 속에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나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혼의 갈급함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뭔가가 허전할 때 그 허전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눈치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행복,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더 복잡하게 되느냐,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울고 말씀 안에서 웃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이 먹고 살 집도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성벽도 안전하게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쁘고 즐거웠지요. 그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망한 나라, 폐허가 된 환경, 주변 나라의 위협과 약탈, 단 한순간도 다리를 쭉 펴고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토록 바라던 성벽이 건축이 되고 안전하게 살 집도 준비가 되었는데 왜 마음 가운데에 갈증이 생기고 공허함이 생겼냐 하는 거예요. 잠시 느끼는 갈증이겠지, 잠시 느끼는 공허함이겠지. 이러고 시간이 지났는데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해소될 것 같았던 갈증,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던 그 공허함, 그런데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점점 커져만 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것에 백성들은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찬가지 않을까요? 내 삶이 먼저 뭔가 잘 풀리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이 없어요.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요. 진급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보니까 가정도 평안하고 부부 사이에 특별한 문제도 없고 원만하고 사랑하는 자녀 좀 가끔씩 아프긴 해도 큰 문제 없이 별탈 없이 속썩이지도 않고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이만하면 이 나이대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도 완벽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마음 가운데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영적인 갈급함. 우리 영혼이 튼튼하고 풍성한 꼴을 먹어서 잘 성장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말라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려면 영이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영적인 공허함은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몇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 지도자가요, 집도 마련되고 성벽도 마련되었으니 이제 모여서 우리가 부흥회를 합시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먼저 요청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된 것 같지만 그들 마음 깊숙한 내부 가운데에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갈증. 여러분, 운동을 막 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 뭐가 생기죠? 갈증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련됐는데 그 갈급함이 뭘까?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스라에게 가져오기를 청한 모세의 율법책 앞에 어떤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어떤 수식어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뜻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했고 그것이 갈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장장 6시간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였다.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고 말씀을 다 내 것으로 받겠다.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뜻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스라가요 율법책을 6시간 혼자서 읽는 것, 이것도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율법책을 읽을 수 있는 13명의 제사장들이 에스라 양옆에 서서 돌아가면서 쉬지 아니하고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 한순간도 1분 1초도 아까우니 돌아가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6시간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토록 갈급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것이구나. 나의 갈급함이 여기서 채워지는구나. 그래, 이거야. 바로 이거야.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너무나 소중합니다. 백성들의 눈이요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 이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 정말 꿀송이보다 단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이 반짝반짝 초롱초롱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긴 본문만 읽어도 오늘 꽤 다리 아픈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시간 동안, 장장 6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간증도 없고 예화도 없고 지금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죠? 율법책을 계속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읽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데 쩍쩍 갈라진 눈에 생수가 들어갔을 때 물이 막 흡수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막 빨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막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허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감사했고 감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또 얼마나 기뻐합니까? 뭔가 하나 우리 집 안에, 우리 방에, 우리 거실에 뭔가가 하나씩 새로운 것들이 채워질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다윗처럼 주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다네요, 이런 고백이 과연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빠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결단한 적이 과연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일어섰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일어서죠? 주보에 별표가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별표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신 건 아니겠죠. 있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일어나니까 따라서 일어난 거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자리에 일어난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하기 시작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뭘까요? 아멘 아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혀를 쯧쯧 차며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끄떡끄떡하며 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내 말씀입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질 때 아멘을 외친 거예요. 아멘. 내가 그 말씀, 다른 사람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을 외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고 외치는데 그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을까요? 이 유다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수동적이거나 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관람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며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했는지 그들 모습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성축하며 적극적으로 아멘이라고 우리는 말씀에 화답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읽혀지는데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답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강단 위에 있던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율법책의 한 부분을 낭독하고 나면 백성들 사이 중간중간에 껴있던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율법,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 뜻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말씀이 은혜가 돼서 감동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 내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떤 반응일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런 거예요. 울었다라는 겁니다.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는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 존재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엉망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적인 삶으로 보면 이제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괜찮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말씀의 해석을 듣고 나니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곡해 보신 적이 과연 언제일까요? 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하며 회개하고 울어본 적, 통곡한 적이 과연 왜 우리는 내 기억 가운데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하고 있지만 말씀과 동떨어진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나는 이런 존재였는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울고 회개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울음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백성들을 위로하며 진정을 시키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일은 나팔절을 의미해요. 레위기 2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유대역으로 보면 7월 1일 첫째 날, 유대인들의 새해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로 회개와 반성의 시기로 여겨지며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고 회복하는 기간이 바로 이 나팔절이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성일 나팔절에 모였던 유다 백성들, 이제 아무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때였는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만 울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는 주님을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죄 문제는 다 해결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 해결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죄의 권세를 깨트려 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말씀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후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 죄 문제가 다 깨끗이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또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진정한 참된 영적 부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뭐냐? 10절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은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고, 예배에 푹 잠겨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반응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받고 깨달음이 있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부흥은 우리가 말씀에 진정으로 반응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 말씀 앞에서 거울로서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말씀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